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신 우리 당회원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몇 시까지 오세요? 찬양대원들? 7시. 거의 교역자 수준으로 오시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7시 오려면 여자분들은 2시간 전부터 막 일어나서 준비하셔야 되고 제가 잘 압니다. 참 이렇게 이른 아침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우리 교인들한테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님은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주님은 재림을 언제 오시는지. 성경에는 그 시와 때를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알고 있어요. 주일날 오전 8시경에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겠는가.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제일 쉬고 싶고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애를 쓰셨는데 왜 또 이렇게 예배 시간이 일찍 잡아가지고 이렇게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나. 이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오셨죠?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 일부 예배라 그러신가요? 좀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서로를. 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이렇게 좀 인사 좀 해주실래요? 한번 서로 향해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잖아요. 시간에. 제가 작년부터 저희 교회는 부흥회의 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주중에 부흥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요즘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편안하게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주중에 나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 동안.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집회를요 1일 부흥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일 3주를 연속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강사 3분을 모셔다가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각각 이렇게 우리도 예배가 3번이 있는데 주일에 1부, 2부, 3부 예배 각 강사님 보고 3번에 걸쳐서 다른 본문과 다른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2박 3일 부흥회 할 때는 4번 설교 듣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니까요 9번 설교를 듣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아요? 9번 듣는 게 더 좋죠. 작년에 이걸 했는데요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출석률이요 보통 부흥회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전 교인이 다 혜택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1일 부흥회를 하십시오. 1일 부흥회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강사님 모실 때는 평소대로 하시고요. 제가 올 때는 1일 부흥회로 좀 초대해 주시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3개를 정한 거예요. 실은 제가 다른 집회 나갈 때 또 말씀을 선포하지만 요즘은 주일날 갔을 때 계속해서 예배마다 다른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일부 예배 때 나누실 말씀이요 믿고 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늦었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올 한 해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을 하실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럴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삶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삶의 계획과 설계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계획만 많이 세워놓으면 뭐예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뭘까요?
내 삶의 계획과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 이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으시죠? 예, 조금 반응 좀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자꾸 묻습니다. 대답 나올 때까지 묻습니다. 예. 히브리서의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은 눈으로 보고 나아갈 때에 바라본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짜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 바라보는 것이지만 그것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그렇죠? 시점상으로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재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당겨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제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분명히 오실 것을 믿으시고요, 이미 오신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오실까 이러지 마시고, 그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인데 분명히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하던 중에 잡혀서 로마로 이송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저 로마로 이송되는 중에 배로 이동을 하니까 유라굴로 강풍이라고 하는 지중해의 그 예기치 못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 배가 떠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배가 항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로마의 그 자기를 끌고 가는 군대 장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교는요,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듣습니다. 뱃사람들의 경험에 의지해서 그냥 가도 된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경험이 얼마나 일천합니까? 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이것이 심한지 배에 실었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그 시대 백성들이 들어야 될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믿음을 갖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가 한번 붙들면서 오렌지 한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붙들고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믿고 가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 자인가? 23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로마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게 됐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려야 되고, 먹을 것도 버리고, 이제 모든 무거운 짐들은, 기구들은 다 버렸어요. 이때에 사도 바울이 저들을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생명의 위험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치는 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바,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바.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 하나님의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구절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만일에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혹은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들을 때에 즐거우십니까? 근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오늘? 즐거우세요 진짜로?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히어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소리를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리스닝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목하여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이 의지를 가지고 주목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 자체가 즐거울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서 다윗은 이러한 선언을 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자, 그 다음에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것에 발담그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물론 세상에 살지만 저들의 의견에 자꾸 동조하고 그냥 따라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뭐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즐겁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별로 즐거운 게 없어요.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일이 있어서 즐거움이 오직 이거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이 이렇습니까? 어떠세요? 골프도 좋고 술도 좋고 친구 만나는 것도 좋고 그리고 교회도 좋고 이러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운가? 어떤 분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말씀만 읽었다면 5분 안에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저 동부에 있을 때 제가 장로님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본인은 잠이 안 오면은 성경을 읽으신대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네. 장로님은 이제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이 구절을. 물론 연속극 보다가 주무시는 것보다는 성경 읽다가 주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말씀. 제가 아는 분 중에 제가 이 캘리포니아 오기 전에 달라스에서 목회를 조금 했었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굉장히 재력가가 계셨어요. 사업도 크게 하셨고 그렇게 돈도 많은데 참 특이하신 거예요. 이분은 옷도 허름하세요. 그리고 타고 다니는 차도 그렇게 그분의 재력에 비하면 그냥 수수한 차를 타고 다니십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골프도 안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가지고 무슨 멋진 여행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분과 가끔 식사할 기회가 있어요. 그럼 그분이요 식사를요 10불 이상짜리를 드시는 걸 못 봤어요.
제가 그분을 딱 뵈는 순간 그 한국의 그 현대그룹의 그 정주영 회장의 제가 그 뭐죠? 그 전기를 읽어보면서 좀 그분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력가임에도 불구하고 소소하게 사셨어요. 근데 이분에게 유일한 즐거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직원들을 이제 다 퇴근시킨 후에 매장의 모든 문을 다 잠그고 자기 개인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 문마저 잠가버리고 혼자 앉아가지고요, 까만 비닐봉투를 꺼내십니다. 그 비닐봉투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예, 어마어마한 지폐들이 들어있어요. 그날 하루 벌어들인 돈이에요. 그걸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혼자 세는 맛에 이분이 사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 부인 권사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녁 때 신방을 와달라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이제 매장에 아무도 없으니까 권사님하고 저하고 그분의 사무실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창문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거 끝날 때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저 양반은 저 재미로 삽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만 제대로 만났어도 저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즐거움이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다른 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만 즐거워하더라. 근데 그 한 가지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으로 바뀌기만 하면 이분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말씀이 즐거워지면요,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눈을 밝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력이 좋아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요, 깨달음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근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즐거움이 있을 때에 그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고 능력이 시작이 되고 세상의 풍파와 도전과 유라굴라 강풍 같은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서도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러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2024년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표를 아까 목사님하고 외치셨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거를 보시기 위해서는요 말씀 가운데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하세요. 근데 두 번째로 이 상황 속에서 믿고 가야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한 다른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가야 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책임지심을 믿어야 한다. 24절을 보세요.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와 강풍 앞에 모두가 다 이제 기진맥진하고 이제 거의 다 죽게 되겠구나라고 그냥 절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전날 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서서 전하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모두는 나 바울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바울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에게 속하셨고 바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을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들 역시 바울 때문에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바울 살려내시기 위해서요, 그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이들을 살려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275명이 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요, 다 살려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이들이 살려지는 방법. 이걸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렀을 때에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시죠.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3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마지막 구절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의 현재 상황으로 다시금 우리가 끌어와서 이거를 재해석한다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과 관계된 많은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구원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내 가정을 살리신다는 뜻이에요.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요, 내가 속하여 일하고 있는 일터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이들을 살려내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걸 깨닫고 나서 비행기를 이제 부흥회 가고 이럴 때마다 타잖아요. 그러면 이륙 이제 타고서 좌석 배치받고 이제 비행기 안에 딱 들어가면 이륙하기 전에 조금 텀이 있잖아요. 물건들 다 올리고 이럴 때. 그럴 때 살짝 제가 복도에 일어나서 앞뒤를 이렇게 쫙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나 때문에 산 줄 알아. 물론 속으로 외칩니다. 내가 이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비행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부흥회 못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도착할 때까지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저들이 다 사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왜 저 사람은 믿음 생활 안 하나? 이거 자꾸 이런 마음 가지실 필요 없어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내 한 사람이 내 가정에 믿음의 기둥으로 서 있으면요, 나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 살려내시고 나 때문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 살려내십니다. 왜 교회 안 오냐고 맨날 구박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으면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시고, 내가 바로 직장에서
서 있으면 내 일터의 사람들을 하나님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회사 나가셔가지고요, 조금 한 10분, 15분 일찍 가세요.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매장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딱 서서 쳐다보고 속으로 당신들은 오늘 나 때문에 산 줄 알아. 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소리를 진짜 겉으로 내서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니까 속으로 당신들은 나 때문에 산 줄 알아. 이 믿음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입니다.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이 귀한 복이 일어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면 돼요. 이겨내실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결코 중단되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지중해의 유라굴로 폭풍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한 자들을 살려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당신들은 나 때문에 산 줄 알아 라고 하는 이 선포를 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 그게 바로 뭘까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도 바울의 사명은 지금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이 사명이 얼마나 기독교 역사에 중요했던지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이 이 일이 왜 중요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자신의 현재 죄수로 있는 이 상황을 변론하기 위하여 스스로 항소를 요청하잖아요.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재판받고 있으니까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하노라. 당시의 로마법은 로마의 시민권자가 그 어느 누구든지 간에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 할 때는 황제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무조건 줘야 했습니다. 이게 로마법이 그래서 굉장히 훌륭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지금에 비하해서도 여기 굉장히 놀라운 법 아닙니까? 바울이 이거를 이용을 한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나 여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 재판 못 받겠다.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 받겠다. 근데 실은 그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요, 재판의 결과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목적은요,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서서 뭐 하게요? 하나님을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을 받으셔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바울은 지중해 유라굴라 강풍 앞에 수장되지 아니하고 275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다 건짐을 받아 결국 바울은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집에 가택연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 바울 앞에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2년 이상을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귀족과 여인들과 왕족들이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수도 없는 로마의 사람들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약 300년 동안 이런 일이 바울의 순교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므로 300년 만에 로마는 어떻게 되죠? 복음화가 됩니다. 313년에 컨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요, 복음이 황제가 먼저 받아들이고 결국 이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바로 로마의 국가로 공인을 하지요. 그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도 예수를 믿고요. 이 헬레나 황후가 얼마나 훌륭한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300년 전에 무덤을 찾아가지고 그 무덤의 위에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거기 다 가보셨죠? 안 가보셨구나. 크루즈 여행만 다니지 마시고요. 이런 걸 좀 한번 가보세요. 예수 탄생 기념교회 가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도 있고요. 그래서 성묘교회를 또 세워요. 헬레나 황후가. 로마로 갔던 이 사도 바울의 황제 앞에서의 항소 때문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의 이 뜻 앞에 순종하며 감으로 인하여서요, 로마가 300년 만에 복음화되고, 이 로마의 복음화로 인하여 유럽의 남부가 복음화됩니다. 저 그리스와 고린도와 수도 없는 저 스페인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중부가 복음화되고 북부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복음화된 역사가 다시금 대서양을 건너서 북아메리카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땅이 바로 복음화된 것이고요. 이 미국에서 지금부터 150여 년 전에 복음화가 또다시 이동이 됩니다. 바로 동방의 고요한 나라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하겠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2000년 복음의 역사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2000년이 지난 후에 이걸 보니까 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그림을 못 보고 그냥 순종했어요. 그러나 순종할 때 2000년의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면 오렌지 한인교회 2000년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사도 바울을 유라굴라 강풍의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내셨듯이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뭘 찾아야 돼요? 사명을 찾으셔야 돼요. 그 사명은 다 각자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일터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고,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의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부터 선택은 여러분 겁니다. 사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너 사명 다 했으니까 빨리빨리 와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제가 아는 요 캘리포니아 사시는 어떤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간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댔어요. 제가 실명을 그냥 말씀드려도 될 것 같으네요. 박승목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형적인 우리 이민자들의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사셨어요. 열심히 컨트랙터로 그냥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할 나이가 되시고, 집도 있고, 이제 노후를 조금씩 좀 계획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시는 중에 갑자기 간암 말기가 온 거예요. 몸이 이상해서 갔더니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몇 개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이런 절망감 속에서 이 집사님이 며칠을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찾았어요. 이렇게 내 인생 끝나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이 이걸 물어보실 것 같더래요. 너 이 세상에 70년 살다가 나한테 왔는데 너 나를 위해 한 게 뭐냐? 나를 위해 뭘 하다 왔느냐? 이거 물어보시는데 대답할 게 없더래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내 되시는 우리 권사님과 함께 며칠을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의논한 끝에 여보, 당장 3개월을 살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일 하다 왔습니다. 이거 한 가지 만들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집을 다 청산을 하셨어요. 그걸 다 팔고서 조그만 RV를 사셨어요. 그래서 RV를 타고서 이번에 이제 전도 폭발 훈련자이시니까 집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해서 전 미주를 자기가 이제 죽을 때까지 다니면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자기의 그 시신이 만일에 노중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병원에서 다 가져가라고 이것까지 다 마련해 놓으시고 아내와 함께 둘이서요 이 RV를 타고 주를 하나씩 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 들려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해서 전도 대상자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전도하고 이분이 자기 재산을 판 것 중에 여러 전도용품과 이 뭐 성경책과 좋은 책들을 이만큼 쌓으면서 가는 곳마다 주면서 만나가지고 전도하고 전도 폭발하려면 한 1시간 이상을 그분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게 기진맥진한 이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3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거의 동부 쪽으로 왔는데요. 제가 코네티컷 살 때예요. 동부까지 오신 거예요. 3개월쯤 됐는데 괜찮으세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전히 암이 있어요. 근데 견뎌내시는 거예요. 그게 벌써 25년 전의 일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세요.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제가 그분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이거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 나를 위해 뭐 하다 왔느냐 이거 물어보실 때에 최소한 한 가지는 우리가 말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쓰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거 끝낼 때까지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오렌지 한인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